할렐루야. 날씨가 오늘 많이 더웠습니다. 부산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31도, 30도 했는데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밀양에 오니까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는 밀양이 또 시원한 것 같아요. 낮에는 많이 더웠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주의 몸된 제단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일들을 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소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긴 택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 왕이 보내지 않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 밑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은 정말 중요한 구약의 축과 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만 택했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이방인들은 개, 돼지와 같은 말 못하는 짐승이요. 근데 희한하게 짐승은 말을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의라 해가지고 말하는 짐승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 굉장히 무시하고 이방인이라면 벌레 보는 듯 합니다. 사람이 벌레를 죽이고 이런 걸 하더라도 이방인을 죽이는 거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럴 정도로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선택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이라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400년 뒤에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지만, 아브라함은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믿음을 생활을 잘하고 아주 신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불렀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잘한 행동보다는 못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신명기에서 28장 1절 보면 우리 축복장이라고 많이 우리 암송을 하시는데 신명기에서 28장 그 1절에도 하나님의 조건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우양이 복을 받고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 받는 그 기준이 딱 1절에 나오는데
삼가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삼가 들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신자들 그렇게 인사하죠. 삼가가 뭡니까? 신중하고 조심하고 정말 다 예를 갖추었어. 삼가 말씀을 듣고 내 모든 명령,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1의 민족이 되고 세계 제1의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 우리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은 내게 속했다 했습니다. 무기가 좋다고 우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히스기야는 뭐 이스라엘의 3대 선왕으로 유명한 왕, 정말 믿음이 좋은 왕으로 소개하지만 사실은 열왕기서를 자세히 보면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책망받을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금이란 금을 다 베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성경에 금 10달란트죠. 그러니까 10달란트면 뭐 1톤 트럭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금을 갖다 바치면서 아이고 제발 아수르 왕님, 사네립 왕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네립이 그거 다 먹고는 아이고 얘들 금 많구나 하면서 더 공격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애굽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히스기야가 애굽으로 복병을 보냈는데 애굽 군대가 올라오다가 또 아수르 군대에 완전 파멸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18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아수르 대군을 자고 나니까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참 신기해요. 자기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헤롯이라 그러죠. 대헤롯, 제일 큰 헤롯입니다. 그 밑에 아이들 말고 그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원래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정통 피가 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다윗 왕가가 오다가 그 바벨론에게서 대가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씨는 여전히 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다윗 왕가는 이미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스몬 왕가라는 그런 잠깐, 이 하스몬은 다윗 왕가는 아니에요. 거기서 왕가가 만들어지는데 이 헤롯이 자기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니까 그 하스몬 왕가의 맨 공주 마리안나라는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나오는 거예요. 이 헤롯은 로마의 그런 정치인들하고 참 이 연이 깊습니다. 정치 줄따기 명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그 로마의 힘을 입어서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오면서 헤롯이 등장합니다. 전혀 예수님의 족보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 이방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를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헤롯이 한 일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저 안에 있는 저 성전을 보수를 하고 이렇게 옆에 가에 큰 이 담을 쌌죠. 전성에 의하면 저 담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해가 뜰 때 헤롯 성전을 보면요, 금이 바짝바짝 하니까 눈이 부셔서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금을 발견하려고 돌 위에 돌 하나만 돌을 디비가지고 다 완전 성전을 다 금을 캐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그 예언도 적중하게 되고, 그래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 저 서쪽 벽 저거 조금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 통곡의 벽 가서 막 통곡을 하죠. 그 돌 사이사이마다 기도문을 꽂아놓고 자기들은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데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성전 안의 모형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다 한번 무시하셔도 되고, 중간에 있는 저것이 이제 성전이고 저기서 제사를 드려요.
스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저기 있습니다. 근데 가에 뺑 둘러있는 이 담 사이에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저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실제적으로 성소, 제사 드리는 데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벽에 그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죄를 범한 자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는다.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이방인들은 이제 애들 말로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방인 주제에 너 여기들까지만 들어와. 성전에는 못 들어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잡히게 된 그 동기가 이 에베소의 그 제자를 한 명 드로피모라는 제자를 데려옵니다. 제자를 데리고 왔다가 바울은 저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들고 올라온 것이 드로피모, 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는 그 제목으로 바울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악이 두 가지입니다. 성전 모독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았죠.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바울도 그런 제목으로 사실은 죄인에 잡혔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진짜 동물 보듯이 취급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신약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왜 자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저 개, 돼지 저런 동물 같은 사람들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회개하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지옥의 땔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예수를 잘 믿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갭이 생겼습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유대인으로 출발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사이에 자꾸 이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스를, 사실은 에베소스의 편지 대상자들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옛날에 다 죽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너희는 새로운 삶이 되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여러분 성경 혹시 가지신 분들 보시면요, 그려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 칭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하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허시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인데 그 원수의 담을 허물으셨고, 수평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 둘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었다. 여기서 이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합평으로 이렇게 죽게 된 이런 모든 원인은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일부 몇 사람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죽음은 모든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 우리도 다 속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만 뭐 택한 민족, 선민 이렇게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둘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렸다.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다 생겼습니다. 유대인들만 옛날에는 아까 성전에 그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만 나아갔지만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오겠잖아요.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아가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 이 프로사고게라는 이 뜻이 예전에 이 고대 근동 시대나 헬라 그 어떤 문화에서는요, 왕을 알려할 때, 누군가 왕에게 나아갈 때, 쉽게 우리나라처럼 내시죠, 내시. 전하, 뭐, 누구 대령입니다 하듯이 데리고 가서 알려주는, 그게 나아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뭐 비서실장쯤 되겠죠. 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나아간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종 구별 없습니다. 부귀 뭐 이런 기부 구별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게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19절 준비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세상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공동 분모가 생긴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사시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 없습니다. 피부색이 틀리죠. 다른 것은 언어가 틀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얻는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습니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인데, 여러분, 이 성도라는 구약의 표현은요, 성민, 성도는 이 하기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유대인들만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이런 백성들이 사용했던 이 성민이란 유대인의 표현인데 이제는 유대인들의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표현이 된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큰 은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지 않습니까? 권속.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식구라는 뜻인데 원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이것도 유대인들만 썼던 표현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 가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이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보면 우리가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 파벌이 아니라 뭐라 할까요? 좀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이고. 그런데 교회 내에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라도 사실은 뭐 이 같은 어떤 말이 잘 통하고 또 비슷한 나이고 뭔가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당연하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너희들 왜 그렇게 자꾸 너희들끼리만 모이냐 뭘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률상종이 돼 모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주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다 하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뭐 아무개 뭐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자꾸 따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뭐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누군가가 그런 정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수많은 군중들에게 휩싸여서 몰매를 맞을 그 위기에 있는 한 사람처럼 전 교인이 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이고, 물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책망받아야 되죠. 당의 어떤 시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과거에 이랬니 저랬니, 뭐 우리는 과거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품어주지 않는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과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지,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주인은 아마 장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의 철학과 반대되는 사람은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나 제발로 나간다, 어떤 뭐 장로님들의 어떤 파벌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처받고 시험 든다.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가족,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바울처럼 이방인이라고 자꾸 무시하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무시하게, 이런 갈등이 계속 있다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손가락이 발가락들은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머리가, 눈이, 귀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한 지체고 어딘지 다 서로가 긴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썩 시원하지가 않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야 할 산이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몸소 예수님이 실천하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가셨어요.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직업 여성들, 그 창녀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식구들도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그 향유옥합이 돈으로 치면, 오늘날 돈으로 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인데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미루어 짐작컨대 다 그냥 그런 직업적인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 평생을 모은 그 나들을 예수님께 깨어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들하고 예수님이 친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지었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시각을 가진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넘어야 할 산이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발에는 먼지가 많아서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남의 집에 초청을 받거나 들어가면 이 발 씻는 전문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 탁 발을 내놓으면 하인들이 와서 물을 갖고 와가지고 탁 발을 씻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인이 하는 일을. 그래서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다가 네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니까 막 베드로가 그럼 몸도 씻어달라고 막 이렇게 오버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잘해서 잘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약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렇게 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